주일과 주중에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게 되고 또 1대1 공부도 하게 되고 또 하늘창고 사역 관련해서 또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또 만나게 될 때도 있고 또 목회자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만나자마자 그분들의 마음이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점장이어서가 아니라 그분들 표정이 다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표정 자체에서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지가 다 보여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표정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분들은 다들 힘들다, 죽겠다, 죽고 싶다, 어렵다, 사는 것, 죽는 것 이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표정 그대로일 때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표정은 괜찮은데 이렇게 말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 또 그런 분들은 또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표정이 어둡고 또 주눅이 들고 침침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의 그런 마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가 다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실 때 사람 살아가는 이 세상에 표정이 밝은 분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어두운 분들이 더 많은가요? 표정 자체에서 불안해하고 쫓기고 조급하고 침침하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웃긴 웃는데 어색한 웃음, 이렇게 웃다가 딱 끊어져 버리는 그런 웃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라는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돈 따라가다가 성공 따라가다가 그게 뭐 내 마음대로 잡힙니까? 돈이 성공이 내 마음대로 잡히나요? 잘 안 잡히니까 늘 부족하고 불만족 가운데 살다 보니까 표정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표정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시무룩하고 어두운 표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정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이룬 것 없지만 된 것 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살리시고 함께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한숨을 쉬는데 땅이 꺼질 것처럼 쉬고 어둡고 불안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얼굴의 그림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술 한번 하시죠. 칼 한번 대고 말씀의 칼로 칼 한번 대서 여러분의 얼굴을 특별 성형 수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한번 좀 보실까요? 네. 롱.
영상에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을 많이 쳐다봐라. 여러분 아이들 보니까 좋으시죠? 이 영상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있죠? 아빠 또는 엄마를 보고 있죠. 저는 이것이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눈은 아빠를 보고 있습니다. 엄마를 보고 있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특별한 선물, 명품 옷, 이벤트를 해줘서 아이들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아빠가 그 앞에 있다, 엄마가 내 앞에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엄마가 종이만 찢어도 재밌습니다. 아빠가 이상한 소리만 내도 아이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죠? 우리 어르신들도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이 보이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다른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웃음을 잃어버렸죠.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뭘까요?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 내 앞에 누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가 내 앞에 있다. 이것이 회복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들 소년 소녀 가장처럼 난 아빠가 없어요, 난 하나님이 없어요, 소년 소녀 가장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면서 내 앞에 늘 계신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행복해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표정들이 갈수록 불만족과 어둠과 침침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가 앞에서 이렇게 막 웃어주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인상 쓰고 있고 어둡고 그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그 로댕 동상처럼 땅만 쭉 쳐다보고 뭔가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아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빠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우리가 어두워 있고 침침해 있고 불안해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했어. 근데 우리는 그러죠. 설마요?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요? 못 믿겠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니 우리는 어둡고 침침한 얼굴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은 편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얼굴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밝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의 얼굴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편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편지지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전도지가 바로 여러분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정의 남편들, 아빠들 성질이 가득해서 소리치고 던지고 뒤엎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가정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들, 아내들 왜 이렇게 우울한지. 물론 아이들 키우고 집안 살림하는 게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한지, 왜 이렇게 어두운지,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는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닌 겁니다. 남편 빨리 죽어서 보험금 탈 수 있는 방법 옛날에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집에서 안 웃으면 됩니다.
인상 쓰고 있으면 됩니다. 우울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 뼈 녹아듭니다. 골다공증 걸려서 빨리 죽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이들 집에 들어오기 싫어집니다. 사장님이 풀이 죽어 있으면 기업의 종사자들도 다 풀이 죽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꿈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의 국민들도 비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마음, 이것은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어두운 표정 하나가, 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나 자신만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허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어둡고 침침한 표정이 같이 사는 가족, 이웃, 교회, 그들마저도 상처 입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웃고 기뻐하면 돈 안 들이고 가정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이웃과 좋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표정 하나가 말이죠. 그 사람만 만나면 기쁘고, 그 사람만 만나면 좋고,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놓인다 라고 하는 그 편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간 숙제에 나갑니다. 숙제라는 말 들으면 바로 싫으시죠? 근데 숙제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 듣도록 하시는 겁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계속 웃어? 무슨 좋은 일 있지? 남편이 승진했어? 자식이 성적이 잘 나왔어? 적금 탔어? 아, 왜 이렇게 계속 웃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같이 웃어지는. 근데 이런 숙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 너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일이 잘 안 돼? 힘들어? 살기 싫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자, 숙제 뭐라고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찾아와서 좋은 일 있지, 그치? 애인 생겼지, 그치? 어른들 말고요, 우리 청년들. 애인 생겼지, 그치? 자식들이 잘 되지, 승진했지.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한 주간 드리는 숙제입니다. 기쁘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내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금 얼마 아픈데, 내가 지금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썩는데, 내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데,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속도 모르고 나한테 이런 숙제 내준다고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수술칼 한번 받자고요. 오늘 말씀이 그런 모든 마음들조차도 뒤집어 엎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가 아픈 이유, 여러분이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픈 이유, 그게 뭘까요? 근심입니다. 근심.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근심하면, 괴로워하면, 아파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침울해하면, 시무룩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독약입니다. 아, 왜 이렇게 아프지?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앞부분 말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좋은 약이다.
동그라미 3개 한번 딱 쳐보십시오. 마음, 즐거움, 양약. 마음, 즐거움, 양약. 마음이 즐거우면 이미 좋은 약을 가지고 있는 거다. 만병통치약이다. 마음이 즐거우면, 마음이 행복하면, 마음이 기쁘면, 마음이 감사하면 이미 여러분에게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음, 즐거움, 양약.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개척하고 나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전엔 다 알고 있었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 삶에서는 돈 없으면 저도 주눅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아, 진짜구나. 돈이 없어도, 일이 잘 안 풀려도, 관계가 좀 틀어진 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행복이 지장받지 못할 수 있는 거구나. 마음이 즐거우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날마다 행복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얻게 되는 기쁨. 짧게는 이발만, 파마만 좀 멋있게 잘 나와도 기분이 짱 좋죠. 또 차를 사도, 집을 해도, 좋은 옷을 해도 기분이 좋죠. 그렇게 또 승진을 해도, 또 수입이 늘어도 이런 기쁨 말고, 어떤 상황에 의하여 얻어지는 기쁨 말고, 그런 것에 의하여서 좌우되는 그런 기쁨 말고 더욱 본질적인 기쁨, 그것은 마음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말씀 어떻게 읽었죠? 상황의 즐거움은 양양이다 그랬습니까? 문제가 좋아져서 즐거우면 양양이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포인트죠?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즐거움이 시작되는 것, 이 기쁨이 영원한 그 기쁨이라는 것이죠. 마음에서 기쁠 때 나 자신이 건강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쁠 때 그것 때문에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들이, 형제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면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즐거움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은 깊숙이에 있는 나의 속마음, 속사람, 그 속사람의 감정,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마음의 즐거움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여러분 안에 자동적으로 이 기쁨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기뻐하시라고요, 제가 명령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기뻐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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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랬으니까 항상 기뻐해야지, 강압적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3가지 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훈련이 되어갈 때 궁극적인 영원한 마음의 즐거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눈을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 이 눈을 훈련해야 됩니다. 눈을 훈련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 관점, 이것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죄인들은 좋은 게 잘 보이나요? 안 좋은 게 잘 보이나요? 부정적이고 안 좋고 상처받고 괴롭고 이런 것들은 잘 보입니다. 좋은 거는 잘 안 보입니다. 100가지 잘해준 것 1가지 못해주면 앞에 100가지 바로 잊어버리는 게 우리 사람이죠. 집신장수, 우산장수 어머니 이야기 아시죠? 이게 뭐가 문제일 것 같습니까? 집신장수가 아들이 장사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우리 아들 어떻게 하나, 집신장수 아들 어떻게 하나, 날씨가 좋으면 우리 우산장수 아들 어떻게 하나. 뭐가 문제일까요? 집신이 문제입니까? 우산이 문제일까요? 햇빛이 문제인가요? 비가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부정적으로 안 좋은 것만 보는 그런 눈이 문제인 것이죠.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신장수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산장수 아들 장사 잘 되겠다 이 생각해야죠. 그래서 집신장수 아들한테 너 오늘 장사하지 말고 우산장수랑 같이 장사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집신장수도 마찬가지고요. 햇빛이 들 때는 우산장사 아들은 일 못하게 해야죠. 집신장수랑 같이 일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좋은 겁니다. 시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안 좋은 것만,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았었지만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에서는 로마에 있었죠. 그리고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연금 상태에 있었죠.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병들고 또 그 시퍼런 칼날이 언제 자신의 목을 칠지 모르고 외롭고 또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내 노년이 왜 이 모양인가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성도들에게 편지 쓴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발 이 감옥에서 탈출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좋은 변호사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쓸 것이 당연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어떤 내용을 쓴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쁨,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당신들은 기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죠? 시각이 다른 겁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다. 내 평생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나는 언제 죽을까? 이런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꽂혀 있으니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를 괴롭게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긍정의 힘을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최면입니다. 좋게 생각해.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단순히 긍정의 힘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라, 이 말은 시각을 훈련해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각에 내 시각을 맞춰서 그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 부활을 끄집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눈, 비참한 죄인에게서 천국 백성을 끄집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눈, 이 연약한 자들, 이 고난 가운데서 성숙을 끄집어내시는, 뽑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 그 눈을 가지면 오늘 내가 아프고 오늘 내가 답답하고 오늘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실까, 이 생각 하나가 나의 감정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모든 시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시각으로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웃을 수 없는데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볼 수 있는 이 시각을 지속적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얼굴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잠언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근심이 있으면 심령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납니다.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은 마음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워서 시각이 바꿔져서 마음이 즐거워서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는 얼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웃는 표정이 참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긴 좋은데 무표정한 얼굴과 웃는 얼굴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민족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무표정하게 있으면 다들 무섭습니다. 말을 못 걸 것 같은, 왠지 성깔 좀 있어 보이고 때로 좀 등치까지 좋으면 조폭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분명히 무표정하게 있을 때는 무섭게 보이다가 조금만 웃으면 그렇게 선량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마다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웃으려면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안 좋은 것은 그만 보십시오. 여러분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불륜 드라마 이런 것도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개그 콘서트를 보십시오. 폭력적인 거 이런 것도 끊으십시오. 내가 보는 거를 내가 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웃을 수 있는 것,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 평균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몇 번 정도 웃을까요? 평균 15번 웃는답니다. 따져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억지 웃음 말고요. 사람들 만나면서 억지로 웃어주는 거 말고 진정으로 이렇게 하하 호호 웃는 거 하루에 15번이 평균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더 안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프게 웃는 것을 성숙하지 않고 근엄한 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울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탔는데 어떤 아줌마가 딱 타더니 아주 밝게 안녕하세요 이러는 겁니다. 누구지? 나 아는 사람인가? 제 속으로 나한테 마음 있나? 나한테 반했나? 이런 생각하면서 한참을 생각하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경직이 되더라고요. 그런 반응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아줌마도 괜히 조금 좀 그랬겠죠. 내리고 나서 괜히 미안한 겁니다. 아유, 좀 대꾸 한번 해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남아서 그 아줌마를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하여튼 엘리베이터에서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아줌마가 딱 있길래 기쁜 마음으로 아줌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줌마 반응이 어땠을까요? 순간 경직이 되더니 앞에만 쫙 보고 그 움찔움찔하면서 옆으로 움직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인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함께 웃는 사회를 만드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웃게 되는 세상,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우리 하늘품문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주변을 그렇게 바꿔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을거리가 있는, 웃게 만들어주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왜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그래 무슨 좋은 일 만났어?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속한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긍휼히 여기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웃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셔놓고 심각하게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와 좋다,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와 좋다.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우와 진짜 좋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뻐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그 근원들을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것처럼, 웃을 수 없는 것처럼,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봤던 아이들처럼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된 찬양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못 부르는 노래여서 죄송하긴 한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마치 아가를 볼 때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것처럼 예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앞에, 이 말씀 앞에 이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설마요? 진짜요? 못 믿겠는데요? 이런 마음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그 증거이십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오늘 눈 감아도 하늘에서 눈 뜰 수 있을 구원의 자녀로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더욱더 깊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더 깊이 있는 우리의 생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부정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성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의 삶은 공고하고 피곤합니다. 외롭고 의심하고 피곤이 넘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건강하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문제 나 이겨낼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생각이 건강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약하면 끝났다. 안 될 것 같아. 죽어버릴 것 같아. 생각이 건강한 사람과 생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어 가십시오. 훈련해 가십시오.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꼬드길 때 네가 뭘 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해. 그럴 때 소리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소리치십시오.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생각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내 생각,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이 골리앗이 도발할 때 사울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을 전혀 두려운 상황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겁이 없는 성품일까요? 그가 무모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만 생각했을까요? 골리앗만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의 큰 키, 골리앗의 그 창, 골리앗의 그 칼, 골리앗의 그 어마어마한 갑옷, 골리앗의 그 우렁찬 목소리,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눅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크다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목소리가 크다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생각의 차이가 다윗과 이스라엘의 차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됩니다. 맨날 돈만 묵상하면 돈 묵상하는 사람 됩니다. 맨날 사람들을 사기치는 생각하면 사기꾼 되죠. 그 묵상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상황과 환경, 건강, 문제 이것들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버킹엄 궁에 가면 거기에 여왕님이 계시는데, 여왕님이 계실 때마다 궁 앞에 깃발을 높이 올려놓습니다. 깃발이 세워져 있으면 그 안에 여왕님이 진무하고 계시다. 그러나 깃발이 내려져 있으면 그 안에 여왕님이 안 계신다. 이런 표시가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된 깃발이 뭘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깃발로 드러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깃발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얼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때문에 돈 없어도 이룬 것 없어도 된 것 없어도 여러분의 가족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마음이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냥 끝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나게 만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